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2번째 강조로 세 사람의 기본 윤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지금 이제 신약이 완간된 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된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구조를 보고 이번 주에 특히 저희들이 이 앞부분을 은혜로 정리하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옛사람의 청산과 새사람의 삶을 보고 오늘 부분에서는 새사람의 기본 윤리의 부분의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본 윤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내적인 부분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함. 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사람은 내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냐. 자, 어제 부분이 분명히 내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질서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준이 될 때, 기준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기준이 달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혹은 이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데 항상 이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루셨냐는 겁니다. 해결하는 것과 다루셨던 부분을 모두 알아야 됩니다. 해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셨냐는 겁니다. 이 어떻게 다루냐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부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예방을 위해서 얘기할 때와 그리고 죄의 발생 이후에 해결을 위한 내용의 분명한 방법적 다루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아요. 근데 이 죄를 통과한 사람들, 이 죄 안에 거한 사람들을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막기 위해서 세워냈던 제도 안에서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다시 여기로 돌이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결국 여기서 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이 입장에서 살면서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결국 자기 의만 드러내는. 근데 굉장히 여기에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삶이 결국 죄로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의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은 결국 판단하는 그 가운데에서 비교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의가 없는데 드러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무엇이 발생하면 위선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죄를 만들어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죄를 만들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알잖아요. 결국 그거는 위선 안에서, 위선의 강 속에서 망각까지 이른 거죠. 위선은 정말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는 망각시키고 자신을 의롭다고 끄집어먹이 세뇌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는 하나됨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했던 스탠스와 이미 죄악 중에서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쓰는 스탠스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잘 알고 무엇을 더 잘 실천해야 되냐면, 이미 죄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인들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예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에 더 정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현재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더 열심이고 더 집중하고 있고 이 일을 더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들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에 빠졌던 우리와 담을 쌓고 심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태도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우리의 행동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세 사람의 기본 윤리에서 드러납니다. 보통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윤리라는 제목으로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신약에서는 팔복이죠. 팔복보다 좀 더 확장해서 산상수훈 전제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십계명과 팔복의 내용에 좀 더 잘 많은 연구가 돼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우리가 영혼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입니다. 세 사람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야 돼요. 왜 이 거짓이 뭐냐면 각각 그 입과도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됨이니라. 여러분들, 하나의 지체됨 안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특히 이것을 저는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이 있어서 안 되죠. 우리의 하나됨의 중심이 되는 일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목적과 그 방법, 목적과 방법에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거짓이 되면은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집단들이 어디예요? 바로 이단들이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들인 거거든요. 이단들이면 뭐 또 이런 부분 아니면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그들은 이 부분을 건드려요. 이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서로 지체됨, 하나 되게 만드는데 거짓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부분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이 십계명 내용을 중심으로, 팔복 내용을 중심으로 박윤 목사님이 중국에서도 강의하시고 몇 군데에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 한번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하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자, 분을, 우선 우리가 거짓 없이 한 지체가 되는데 그 안에서 분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분을 내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에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근거해요. 우리의 부족함에 근거를 해요. 이거는 세상의 제한적인 상황에 근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장 주의 주는 게 무엇이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죄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분이 죄로 넘어가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을 내본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우리 사이에 없는 분이 있을까요?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이 분을 품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분냄이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계획으로 연결돼요. 이 분냄에 대해서 갚아주고 싶거든요. 그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오히려 이 분냄을 구체적으로 죄악시하는 계획이에요. 결국 죄악으로 가는 계획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놀 수 있는 장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분냄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에 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의해서 했던 사람은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존과 상황에 의한 도둑질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부터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냐면 지체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버려요.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욕심에 의한 도둑질 외에 상황과 생존을 위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속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된 지체 안에서 누구는 생존과 상황에 의해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도둑질하라는 계명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도덕률에서만 멈추는 법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경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즉 하나님의 노동의 원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자, 이번에 얼마 전에 최저임금 협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1만 원, 만 원 최저임금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일리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다수가 이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하위층에 있어요. 중하위층이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비의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대 사회는 재화를 나누는 것보다 이 재화의 순환이 더 중요한 사회이긴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소비의 여력이 생겼을 때 오히려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그런 지금 현재 노동 형태가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텀을 메울 수 있는, 그 텀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도 왜 평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고 형제를 돌보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먹이세요. 수고의 그 결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경제 원리고 노동의 원리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배를 굶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것은 교회의 역사와 이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 여러분들 뭐 유대인들이 금융투자에서 잘 산다 그러는데 그들이 정말 이 율법, 그들이 수고하여 거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는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급격하게 이게 올라선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한국인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한국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잘 못 느끼는데, 좀 해외 나가서 보시면은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유대인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자에게 채우세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들이 합당한 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교회가 이제 로마에 국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상황이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거는 이 유럽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되었던, 전통적으로 남아있던 건데, 바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를 교회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라가 아직 이런 조직과 제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원이나 교회는 각 지역마다 있거든요. 근데 나라는 각 지역마다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교육을 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국가가 교회의 이 경제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줬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권리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 원리, 노동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가르쳐야 되며, 그때 우리로 하여금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빅 이슈라는 그 잡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즉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훈련시키고 돌봐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다시금 이렇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로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잘 보세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덕을 세우고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요. 정말 훌륭한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분명히 보게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 칭찬 잘해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우리를 쓰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세상적으로 오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예, 합당한 대가를 안 주고 칭찬만 해주고 입으로 닦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생기는데, 이거는 그런 것과 달라요. 우리가 긍휼을 준다는 거, 긍휼하심을 나타낸다는 거,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 이 모든 거의 기초에는 무엇이냐면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인 거에서 상황적인 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 계속 이렇게 내용의 흐름이 이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구약 성경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 14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크시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은 많이 베푸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하심은 바로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긍휼하심, 사랑하심, 이 기초에는 바로 용서하거든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냐면, 바로 145편 10편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때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깨끗게 한 것과 가늠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분명한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대할 때 성전을 깨끗하게 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대할 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서도 안 돼요.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쉽게 구분하고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전체 사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주셨던 윤리적인 모습 안에서 이 죄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같이 우리가 잘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 자녀들을 죄에서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지적으로 죄를 알고 감성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과 동시에, 좌절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심한 상처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뭐냐면 제사장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항상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항상 알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이 긍휼하심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덕으로 세워져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은혜로 그들을 싸매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3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저는 29절 말씀과 30절을 연결해서 많이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오히려 나도 모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영혼들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어.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더 넓게는 어떻게 돼요? 난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들린 얘기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욕을 받고 은혜가 없이 오히려 누군가를 재판하려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위선 때문이라면,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이라면은 우리는 반성해야죠.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지 못하는, 은혜를 가로막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31절을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한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인과 함께 버리고. 자, 보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이 비록 우리 눈에 합당한 것처럼 보여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에 빠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에 빠진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있죠.
죄악된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악된 요소만큼 악독한 죄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한 것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왜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누군가를 감싸주는 것을, 누군가를 일으키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친절은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와 가정이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누구에게는 친절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친절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쓸데없는 낭비로 보는 것,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예전에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용서할 줄은, 용서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장담하지 못하는데 복수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과 지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대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라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정말 악독을 품고 노함을 품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할 만한 정말 너무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친절한 삶을 살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에도 너무나 바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집중하고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놨을 때 너무나 정말 쉽게 악독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과 모든 악을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 같아요. 누가 이것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하찮아요. 허황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봤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투루 돌보지 않으시고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고 채우실 것을 계속 채워주세요. 더구나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은 무슨 채우심을 받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채우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체됨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특히 무엇에 대한 거짓, 복음에 대한 거짓, 하나님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구속사에 대한 거짓,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그 핵심 되는 것이 거짓이어서는 안 돼요. 분냄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악으로 계획하지 않는 것까지 가지 않도록,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냄은 결국 악한 계략으로 연결되게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평균케 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용서, 이것이야말로 긍휼과 사랑의 키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롭게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32절에 우리가 악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문율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이런 악의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은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을 지적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은 인간들과 고립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실제 세상 사람들과 삶 속에서 그 선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피해야 할 제목들 모두 인간 사이, 특히 교회에서 인간 상호 간의 조화를 파괴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 속에서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분냄, 비방, 거짓, 악한 말, 비록 그것이 합당해 보여도, 자, 기독교 윤리는 소극적으로는 죄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강조해요. 성도는 낡은 옷을 벗어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즉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진실해야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해요. 기독교 윤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데서 완성돼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할 시간도 마음도 의지도 갖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사랑을 베푸는데도 시간이 모자르고 정말 능력이 딸려요. 그래서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에도 힘들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사용해도 정말 인생이 짧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악한 일에, 분내는 일에, 원수 갚는 일에, 거짓하는 일에 집중하겠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거짓말, 도둑질에 이어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에 알맞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은 의무보다 특권에 가깝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사실 이 정교하게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앞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나눔과 사례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예를 들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윤리가 세상 윤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넘어가네요. 자, 세상 윤리는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항상 은혜예요. 즉 용서예요. 이것을 항상 보게 만드세요. 우리는 죄의 값에 더 포커스를 둬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용서에 포커스를 두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 같아서 옳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추구하세요. 은혜를 추구하게 하세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세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 안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맞아요. 이 정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것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인 질서, 즉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비슷해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윤리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은혜로 인도해 줘요. 세상의 정의는 항상 새로운 분배로 우리를 이끌 뿐이에요.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또 누구에게 더 적게 주고. 이것은 우리가 좀 이 윤리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할 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연구소에 이 강의실을 세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박윤일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강의실에 세팅이 되는 대로 이것이 연구소에 세팅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위치에 세팅이 되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가진 토론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하여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인에 대하여 회복을 위한 용서와 관용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분이 때로는 우리를 죄로 인도함을 항상 주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